역대하 19장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4절부터 사실은 어제 말씀인 1절부터죠. 역대하 19장 1절서부터 20장 30절까지.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의 개혁에 관한 거고요. 내일 본문인 역대하 20장 1절로 30절 이야기는 아람과의 전쟁에 대한 내용인데, 이 두 내용은 어제 그 선지자 에후에게 여호사밧이 책망받는 내용을 합해서 이건 열왕기에는 없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만 있는 기록인데, 아마 이 내용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교훈을 주기 위한 기록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호사밧이 아합과 함께하는 교제 문제로 어제 말씀 1절로 3절에서 책망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합이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죽고 여호사밧이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예후의 책망을 듣고 이 여호사밧이 말하자면은 회개를 했다. 여기 회개하는 장면은 안 나오지만 마음을 돌이켰다. 다른 말로 하면 초심을 회복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여호사밧이 초심을 회복을 했지만 아합과의 교제의 결과, 그 열매 또는 거기서 나오는 영향,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호사밧이 죽은 뒤에 남왕국 유다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는 하죠.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초심을 회복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과 그가 회개하기까지 저질러 놓은 인생의 영향과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주님이 나를, 내 죄를 용서하고 나의 잘못과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했지만 내가 살아온 인생의 영향까지 제거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특히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겠어요?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영향력이 더 크죠. 그래서 마치 동심원처럼 나하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내가 살아온 인생에 영향을 받죠. 이게 저주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영향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점점 이렇게 그런 것이 이제 여호사밧의 인생의 가장 안타까운 문제이죠. 이제 그 사건들은 나중에 여호사밧 죽은 뒤에 이제 역대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여기서는 일단은 여호사밧이 초심을 회복한 것 같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4절에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라는 표현을 합니다. 처음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역대하 17장 7절로 9절을 보면 거기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방백들과 제사장들을 백성들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었는데, 여기서는 자신이 직접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을 파송을 한 거나 자기가 직접 다니면서 권면을 하는 거나 요 차이만 있을 뿐이지, 처음 왕이 됐을 때하고 같은 행동을 했다 하는 것은 그가 초심을 회복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죠. 그러면서 뭐를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고 가르칩니다. 처음 왕이 됐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모습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일정 부분 여호사밧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5절을 보면 유다 온 나라에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했다. 재판관을 세웠다 하는 부분. 그래서 그렇게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린다, 주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이 여호사밧의 이름이 그런 뜻인데, 그런 뜻처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6절 7절을 보면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왕이 지시를 합니다.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펴라. 재판할 때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는 불의함도 치우침도 뇌물받는 일도 없다. 계속해서 하나님 그래요. 이 남의 나라, 같은 민족이기는 하지만 나라가 다르죠. 북왕국 남의 나라의 전쟁에 참가했다가 구사일생으로 목숨만 건져서 돌아온 이 여호사밧을 백성들과 방백들이 비판적으로 바라봤을 것입니다. 선지자 예후의 책망이 바로 그런 것을 반영을 하는 거죠. 그 결과 왕이 초심을 회복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우고 원칙을 세우는 거죠. 사람을 위해서 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인가 살피라.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이 말을 뒤집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을 잘 이해하는 것과도 연관이 돼요. 여기서는 이제 그런 뜻에서 사람은 쌍무시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재판을 할 때 사람 눈치를 보지 말라는 이야기죠. 인정 때문에 또는 뭐 안면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인간과 얽혀서 왜곡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재판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하나님 앞에서 하라. 이거는 재판관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이나 또는 성도들, 일반 국민들도 다 똑같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는 것은 특별히 재판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왕과 백성 모두에게 믿는 자는 누구나 이 6, 7절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재판장들에게 더욱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의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공의와 공평, 정의라고 새 번역에서는, 새로운 번역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그 정의라는 것은 공평을 포함을 해야 돼요. 공평하지 않으면 정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신약의 교회에도 해당되고, 나가서는 사실은 인간이 사는 모든 나라와 지역과 단체와 모임에는 다 필요한 거죠. 공의와 공평이 사라져버리는 국가는 불의한 나라인데, 불의한 나라의 특징은 화평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다, 샬롬이 없다. 이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 일관적으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여기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샬롬의 원천인 의, 공의와 공평은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현장이 재판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교회도 그렇습니다만은, 교회야 뭐 세속 재판 기관 같이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 정권이 바뀌면 항상 두 가지, 이 사법부와
언론을 장악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이것들이 내 편이 되어 주어야 편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건 잘못된 거죠. 내 편이 아니라 공의와 공평을 시행하는 기관이어야 돼요. 내 편이 아니라, 정권의 편이 아니라. 지금 이 다윗은, 여호사밧은 너희가 왕인 나의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편이 되라가 아니라 하나님 편이 되라. 하나님의 말을 잘 들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라도 우리가 어제 말씀 1절로 3절이 보는 것처럼 선견자 에후처럼 왕이라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지적해. 그것이 이제 여호사밧이 통렬하게 지금 깨닫고 개혁을 시행하는 핵심이죠. 이 6, 7절이.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이게 잘 되는 나라가 별로 없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이 문제를 확실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하반절을 보면 이상적인 재판관의 실행 모델로 이렇게 하나님을 언급을 하면서 그 실천적인 면에 하나님은 불의함도 없으시고, 이게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이라고 했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빼고 참된 재판관, 바른 재판관은 이라고 해도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재판관은 이런 말이죠. 근데 그거를 재판관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런 겁니다. 불의가 없다. 치우침도 없고 뇌물 받는 것도 없고 그렇다는 거죠. 요 세 가지, 불의와 치우침과 뇌물, 이게 재판을 흐리게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수천 년이 지났어도 지금도 똑같죠. 구약에서 재판은 통치 행위의 핵심이에요. 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만은 이것은 통치자와 그것을 분담하는 모든 자들의 자세입니다. 불의 없고 치우치지 않고 뇌물 받지 않는. 한마디로 왕과 재판관뿐만 아니라 모든 힘을 가진 자들, 특히 하나님 나라를 반영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교회로 말하면 목사, 장로 하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불의가 없고 치우치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근데 그 원천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할 것인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 가지를 실천해야 한다. 그 결과는 공평과 공의, 이 의로운 정의로운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 마지막 결론은 평화입니다. 자, 이거를 요구를 합니다. 이게 개혁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8절로 11절을 보면 앞에서는 온 나라를 대상으로 사람을, 재판관을 세웠는데 여기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사람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당부를 하죠. 예루살렘에 사람을 세웠다라고 8절이 말을 하고 그들이 또 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재판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또 여호와를 경외함이 핵심이에요. 아까 6, 7절에서도 그랬었잖아요. 이게 핵심이고 그것에 따르는 실천적 사항이 뇌물을 받지 말고 치우치지 않고 불의를,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으면 이 세 가지 실천이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걸 거꾸로 말하면 그러면 불의함과 치우침과 뇌물 받는 일이 잦고, 그래서 공의와 공평을 잃어버린 사람이나 단체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단체라는 이야기죠. 국가든 교회든.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진실과 성심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 즉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런 자각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10절을 보면 어떤 재판이든지 먼저 그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를 먼저 하라 그래요. 경고. 어떤 경고입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고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 이것이 나 한 사람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영향력을, 여호사밧 자기 이야기도 여기에 포함이 됐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11절로 가면 이 재판의 두 업무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재판이 당시의 통치 행위니까 왕의 통치의 두 업무, 하나는 여호와께 속한 일이고 또 하나는 왕께 속한 일인데, 여호와께 속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건 종교에 관한 겁니다. 신앙에 관한 것. 신앙에 관한 것은 대제사장 아마랴에게 맡겨서 다스리게 하고, 왕께 속한 일, 이것은 정치, 사회, 경제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뭐 재판 이런 것까지. 이런 것들은 이제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라라고 이제 나라를 정비를 한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최종 결정자들을 세운 거죠. 그리고는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11절 하반절에 너희는 힘써 행하라. 이 힘써 행하라는 말은 이런 이야기, 열심히 업무를 해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앞에서 6, 7절과 10절, 11절에 특히 9절, 10절에서 말한 그 내용들을 힘써 행하라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진실하고 성심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그런 일에 힘써 행하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라고 말을 한 겁니다. 결국 이 11절 하반절이 결론이면서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에 힘써 행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람의 눈치를 보고 뇌물을 받고 치우치거나 불의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제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종교 행위만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렇게 쭉 본 내용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재판이기도 하고 정치이기도 하고 종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속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그 장사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어야 해요.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늘 품어야 합니다. 장사하는 이 행위를 몇십 년 하다가 생긴 이 처세와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거죠. 그 필요 없다가 아니라 뭐 필요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한 곳의 일을 10년 이상 하면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겨서 처세술도 생기고 다 하죠. 근데 믿는 자는 그것 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고 성심을 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어떤 분야에서 내가 살든, 뭐 장사를 제가 예를 들었는데 장사 이외에도 모든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 오해와 착각을 벗어나야 합니다.
주의 일이 뭐냐 할 때 사실은 믿는 자의 인생이 주의 일이에요. 교회 일이 아닙니다. 교회 일은 그 주의 일이라는 넓은 범위의 한 분야에 속한 것이죠. 주의 종이 누구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를 포함하죠. 목사도 주의 종이고 그러지만 여러분도 주의 종이에요. 다만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 세운 지도자가 있고 리더들이 있어서 그들이 이끄는 것이지,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서 거기에서 리더시면은 그 리더의 자리에서, 또는 리더가 아니라면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 신약에서도 그러잖아요. 죽게 하듯 하라. 그 말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종교, 정치, 그리고 재판, 생업 모든 것을 여호와 앞에서 해야 한다. 그리고 힘써 해야 한다. 진실하고 성실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 그런 사람을 선한 자라고 하는데,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주님을 경외하며 진실하고 성실하고 불의를 행치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이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재판관을 세우고 왕에 속한 일이나 종교에 속한 일이나 모든 분야를 개혁하고 정비하면서 그 핵심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에다가 두었음을 봤습니다. 재판관은 불의하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으며 또 모든 일은 진실과 성심으로 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주의 뜻을 살펴 하는 것이, 이것이 주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인데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인 일만 주의 일이라 착각하고 교회를 나서는 순간부터 주님을 잊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교회 밖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내가 주의 종이 되고 주의 일꾼이 돼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명확한 자기 인식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를 경외함의 열매가 우리 삶의 곳곳에서 드러나는 그런 선한 성도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